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날을 예배로 열어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건데 싱크홀 또 포트홀 아마 들어보셨죠? 요즘 종종 뉴스에 싱크홀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거나 큰 구멍이 나서 지나가던 차가 막 사라지는 영상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탄에서 남사로 넘어올 때 보면 그렇게 움푹 파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차들이 보면 쭉 가다가 옆으로 비켰다가 다시 가고, 아마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고 또 그렇게 운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집안이 약해지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게 이게 연약 집안의 특징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시가 한순간에 대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영상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접속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 주간에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이 우주 발사체 쏠 거다 예고를 했어요. 근데 그 예고한 날이 며칠이었냐면 6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배경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새벽에 공지가 나갔는데 그냥 뚱딴지 같은 공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하라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피하라? 무엇 때문에 피하라가 없었어요. 그냥 피해라.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날 새벽에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해프닝으로 끝나서 감사하긴 하지만 뭐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최준호 집사님이 이제 서울 사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더 생생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우리 지방에 사는 딸에게 연락해가지고 서울 절대 올라오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하거나 친척집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래요. 뉴스 기사 보니까 평상시 좋아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했대요. 이게 여러분 웃음으로 넘기겠지만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살짝 웃기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다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서울에서 탈출하신 분이 수원까지 왔대요. 수원까지. 그리고 진짜 짐 싸가지고 금부치 챙기고 통장 챙기고 돈 챙겨서 실제로 집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뭐 전혀 모르는데 정말 서울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한 그 20-30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날의 상황을 두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요. 누구 탓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얘들아, 혹시라도 엄마 아빠랑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래? 약속을 정해야 돼. 무조건 선생님 옆에 있어. 아니면 스포츠 센터로 다 모여. 거기 지하로 가자.
엄마든 아빠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갈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약속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가 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상황. 순간에 아수라장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6.25가 일어날 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랐던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요번에 드러났다, 이거인 거죠. 자, 도로에 싱크홀 생기는 것이나 사회가 해프닝이었지만 잠시 대혼란을 겪는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아, 취약 부분이 있구나. 이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언제 큰일 날지를 모르겠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취약한 부분이 툭 하고 던지면, 무너지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취약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신앙에도 취약한 연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연약 지반을 계속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 지반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전쟁해야 된다. 그리고 6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라고 하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근데 어떻게 돌라고 하세요? 침묵하며 돌아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7바퀴 돌고 다 함께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거다. 자, 태환 형제님, 이제 그쪽 분야에 있으니까 이게 전략상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현대 기술로 이야기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악가들이 막 고음을 내면 그 잔 깨지는 거 보셨죠? 팍 하고 성악가들이 고음을 쫙 내면 이 데시벨이 있어서 잔이 깨집니다. 어쩌면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함성을 질러서 그 데시벨이, 엄청난 그 데시벨이 그 벽을 무너뜨렸는가? 그것도 그냥 상상일 뿐이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뭐 전문가 이야기 듣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그 성이 소리를 친다고 무너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훈하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고 돌고 소리치고 이거 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죠.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 지반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연약 지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6월이 지나면 상반기가 마무리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했던 부분들이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의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일함을 주의하는 겁니다. 안일함. 자,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7장의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마지막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세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간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누구한테 내세요? 이스라엘 전체한테 내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흐름이?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학교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시니까 단체 기합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죄인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절 보시죠. 자, 보세요. 범죄했대요. 근데 누가 범죄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근데 우리는 지금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아간이잖아요. 그럼 원래 11절은 뭐라고 얘기됩니까? 아간이 범죄하여, 이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어, 하나님 것을 훔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 사상을 조금 살펴보면 됩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연대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공동체의 잘못이고, 반대로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그게 또 공동체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연대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 거리에 현수막 크게 붙은 게 있었어요. 축 미스터 트롯 우승, 누구죠? 안성훈인가요? 맞나요? 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남사의 자랑 막 이래요. 보니까 누가 했나 봤더니 남사 중학교 출신의 이제 학연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우승은 본인이 했잖아요. 근데 누가 기뻐해요? 남사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 혼자 상금은 혼자 받는 건데 내가 왜 기뻐요? 옆집이 왜 기뻐요? 보세요. 한 사람의 영광인데 이것이 모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죄는 하나가 졌는데 수치는 가문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영광이 모두의 기쁨인데 반대로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이 개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간의 죄는 정말 무거운 죄인 거죠. 그냥 아간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한 사람의 죄, 그 정도 뭐 넘어가지, 덮고 가지, 이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너희도 덮고 가면 안 돼, 덮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의 죄를 이렇게 공동체의 죄로 여기시고 단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개인의 문제를 사소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왜 죽이셨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본보기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너 하나 때문에 물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뭐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나한테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손 소독하고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기억이 나세요?
어디서 뭐 하나 터졌다더라 하면 그 사람 완전히 벌레같이 벌레 취급하고 막 정말 인간 말종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뭐래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나 한 사람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봤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여러분, 성경이 유독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죄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대충 넘어가고 아니라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잠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니까, 하루니까, 사소한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괜찮은 게 쌓이다 보면, 사소한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작은 죄, 나의 사소한 죄, 이 정도는 괜찮아, 요랬던 것들이 모이고 쌓이는 순간 공동체를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교회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인생이 공동체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 좀 가져갔다고 뭐 덮어줍시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덮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덮었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다. 너의 죄는 모두의 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연약 집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일함.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다 그러는 거야. 옆에 사람도 그렇더만, 뭐 누구도 그렇고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그러던데. 여러분, 이게 통하면 안 돼요. 이 합리화가 통하면 안 됩니다. 이 안일함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연약 집안을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요?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것은요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책임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일함을 주의하는 것. 나의 안일한 삶의 태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 집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잘 갖고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방법을 진단하는 겁니다. 방법을 진단하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 자,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의 매뉴얼만 주셨어요. 다른 매뉴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니까요. 차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차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지요. 다른 방법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보시죠. 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리고성 전쟁할 때 보니까 다 돌았잖아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솔깃하죠. 비효율적입니다. 3,000명이면 됩니다. 이거 뭐 한 겁니까? 분석한 거예요. 아이성을 돌아보고 데이터를 만들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갔다 온 사람들이 분석한 건데, 자,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우리가 우위에 있으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전투력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세이브 시키고 다음 전투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체계적인 분석을 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손에 잡힌 게 뭐냐면 하나님 옷자락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냐면 데이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한 자료.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가 정해졌어요. 2, 3천 명. 분석 잘했죠. 이 정도면 됩니다. 10분의 1만 나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데이터 붙잡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손에 붙잡고 전쟁에 임하려 한다는 겁니다. 방법에서 연약 지반이 생긴 거죠. 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해요. 육신의 편안함, 그렇죠? 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를 쉬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추구하는 게 육신의 편안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돼.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그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 효율적인 방법 2, 3천 명,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따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에 연약 지반이 생기니까 훅 하고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전쟁의 태도는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사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친히 다 무찌르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전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이스라엘을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시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기고만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겼다고 해서 자신감 갖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태도를 보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3절에 자, 마지막을 잠깐 보시죠. 자, 3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끝냅니까? 함으로 이렇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듣기에 정탐꾼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견을 들었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3천 명만 전쟁터에 내보내요. 기도가 없으니까 붙잡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믿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분석만 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연약 지반이 생기고 방법에서 연약 지반이 생기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회복한 거죠. 여러분, 6월의 시작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연약 지반이 어디인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말씀에서 기도에서 연약 지반이 생긴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거룩함이 훼손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도 영적인 연약 지반, 방법에 연약 지반이 생기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세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영적 처방이 무엇이냐? 순결함의 회복이죠.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제하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가 없어. 사소하게 여겼던 그 하나를 주님은 계속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으로 보시죠. 1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하라고 합니까?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모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되게 잔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라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라, 이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죄의 전염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죄인이 드러나게 하세요.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보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보고 그 다음 뭐예요?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안일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의 안일함이 뭐였어요? 진짜로 나 하나쯤이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누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범죄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욕심이었습니다. 21절에서 보았다라고 한 말씀, 이 보았다는 표현에 보니까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지나가다 쓱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눈길이 멈춘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갖고 싶던 그 외투, 나 장바구니에 항상 담아두고 결제 못했던 그 외투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금부치 하나 필요했었는데 내가 지난번 쇼핑하다 금부치 여기 봐두고 찜해두고 왔는데 그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금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량물이니까 가져가는 거죠. 야, 이거 한정판인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하는 신화의 평지에 이 외투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혼자 있었으니까 아마 가져갔겠죠. 그런 겁니다. 오늘 아간의 이 환경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한 번 보고만 게 아니라 계속 본 거예요. 딴 데 갔다 와 다시 와서 또 보고, 갔다가 또 보고, 그럼 어느 순간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자꾸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자꾸 마음이 쏠려. 집중해야지 했는데도 자꾸 떠오르고. 이겁니다. 여러분, 탐냈다라는 이 단어를 또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한번 봤어요. 와, 저거 누가 손대면 안 되는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빨리 내가 찜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견물생심 계속 보고 있으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까 집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아마 아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탐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틈이 생긴 겁니다. 틈. 24절을 보니까요, 자, 24절을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가족도 그 모습을 용인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죄를 보고 지적해주지 못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간의 가정도 영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연약 집안이 생기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이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거고요.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가정도 성도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또 6월 한 달을 또 살아가요.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 집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 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언약 집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몰라요. 우리 인생 언제 훅 하고 무너질지 몰라요. 싱크홀 그렇게 생길지, 언제 생길지 몰라요. 오늘 서울에서 있었던 그 대란이 우리 가정의 대란으로 일어날지, 내 인생의 대란으로 일어날지, 그거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집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아침 경보 시간은 단 20분이었는데 그 하루 종일 멘탈이 나가서 그냥 패닉 상태로 그냥 하루 종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 신앙에서 막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잘 확인해야 됩니다. 뭔가 집안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세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잘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반기를 또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싱크홀 생기고 포트홀 생기고 집안이 내려앉으면요,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속력 절대로 낼 수 없어요. 1억짜리 2억짜리가 있어도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노면이 좋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믿음으로 막 도약하고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하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연약 집안이 생긴다면 그 연약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자, 6월달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 같아요. 6월 한 달을 연약 집안을, 우리 가정의 연약 집안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의 연약 집안은 또 어디인가, 또 우리 개인의 연약 집안은 어디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연약 집안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다져내시면서 정말 견고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